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멋진 인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멋진 인생을 위하여. 멋진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부터 36절까지 속에서는 모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근데 모세의 나이가 전체가 120세입니다. 그죠? 죽었을 때 120세였으니까 120세의 인생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이렇게 제가 묻는 게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데 그를 실패냐 성공으로 논한다는 게 조금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의 인생은 80년이라는 세월은 실패자였어요. 근데 나머지 40년이 하나님께 붙들렸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앞에 전반부는 힘들었지만 후반부 인생이 멋진 인생을 살아갔던 모세의 모습. 저는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또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했어. 기도하니까 다 됐어. 하나님이 성령이 거의 역사니까 다 됐어. 그리고 또 주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됐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인생은 요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거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바라볼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속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모세와 함께 있고 나일강에 버려질 때도 함께 있고 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듯이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와 또 오늘 우리가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야기와 히브리서의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과도 달라요. 내 스스로를 나는 패배자, 실패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기만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 부분은 물에서 건져낸 이후에 왕궁에서의 생활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육체적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그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40이 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만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실패자가 됐죠. 왜? 자기 백성 돌아본다고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여가지고 모래 묻어놓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길래 야 왜 그러냐 화해시키려고 그랬더니 너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일이 탄로난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왜 모세가 도망갔을까? 그는 왕자인데 왜 도망갔을까? 애굽 역사를 보면은 이 모세가 올라올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처음에 왔던 요셉이 거하던 시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다 바로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 있을 때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누구냐면 해족속이에요. 해족속. 해족속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히브리인이 바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 이후에 이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는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모세 2세가 이 해족속을 물리치고 정권을 교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이 히브리인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가시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누군지 알잖아요. 아무리 바로의 공주의 딸이지만 계통으로 보면은 바로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약간의 권력의 그 아주 그냥 갈등 속에 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뭔가 틈만 있으면은 쳐서 없애려고 하는 그 시기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 편을 두고 히브리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궁에 가서 엄마한테 가서 쫓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도망간 이유는 그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시기였다는 사실이었죠. 그 다음에 그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40년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이었죠. 양몰이, 양치기 삶을 살아갔던 그 모세의 인생 얼마나 비참했어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 그 부인하고 말이 통합니까?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이 남자가 그 여자하고 말이 통하겠어요? 그냥 목공이 포도청이니까 내 신분 들통 나면은 누가 와서 나를 해칠지 모르니까 그냥 살고 있던 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40년이 돼 참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바로 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됐던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냐면 나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애굽이라는 그 터에서 보호받으면서 있어야 될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렸잖아요. 이거는 세계사에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왕조를 바꿨잖아요. 근데 몰아내려니까 편안하게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나올까요? 또 내보내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힉소스족에 의해서 모세 2세가 올라와가지고서 히브리인들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지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이 역사를 지금 누가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거죠. 핍박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게 만든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누가 지금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내가 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는 모세가 멋진 인생을 후반전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은데 모세가 왕자로서의 편안함을 그냥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냥
아이고 히브리인 불쌍하다. 참 너도 나같이 신분이 있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니. 너 그러고서니 외면하고 딱 지나갔으면은 모세는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거기 가서 건드려? 왜 가서 죽여? 이게 모습을 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전혀 안 맞아요. 모세가 지금 왜 도망갔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치적인 갈등 관계에 있던 대립 관계에 있던 그 시기에 있을 수 없어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보세요. 애굽 사람이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 저 죽일 놈, 저 애굽 사람 죽였대 그래가지고 지금 막 죽일 놈으로 지금 몰고 가는 부분들이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에이 나 진짜 똥 밟았는데 그러고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일이, 모세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이 어려움 당하는 부분들을 그냥 묵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내가 그냥 편안함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후반부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편안함이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아주 쉴 수 있는 자리에 우리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모습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멋진 후반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는 가끔 성경 읽다가 이 얘기를 아주 오해한 적이 많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이렇게 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냥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그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히브리인을 돌아봤던 그것이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된 환경이 나타나긴 해서 쫓겨났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세요. 이것이 주님은 어떤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한 것이 내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 우리 인생 기록에 쓰여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7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신은 돌짝밭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다가 모세에게 너 신 벗어. 그 얘기는 뭘까? 지금 자기가 바로의 집에서의 왕궁에서 40년, 또 이 처가살이 양치면서 40년, 이 인생이 자기 보기에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신을 벗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안 좋은 기억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내가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 과거의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상처가, 그 실패가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도 성경공부마다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저 목사지만 목사 안수 받고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해놓고요. 아니, 그 설교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믿으라고 그래놓고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때 한참 기도 많이 할 때거든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안 믿어지고 설교해놓고 내가 내 말을 안 믿어야 되고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원 가가 논문을 쓰는데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0세에서 1세 사이가 뭐냐면은 신뢰 대 불신이에요. 근데 그 논문을 쓰다 말고는 제가 멈춰가지고 논문을 못 썼어요. 그 논문을 한 학기 두 학기 중단해서 나중에 쓰긴 썼는데 그 논문이 아니야. 내가 0세에서 1세 사이는 호적 드루필룸이나 출생신고도 안 시키고 병원에서 나를 그냥 아프다고 맡겨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던 게 내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신뢰의 불신이야. 부모에 대한 신뢰가 다 깨졌어. 그는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줘야지 아무리 똑같은 아버지잖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 얘기도 없어요. 93년도.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내가 아버지 치유를 받으면서 그 부분 하나 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내 신을 못 벗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더 나은 멋진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못 버린 신 있어요? 헌신. 헌신 발음 잘해야 돼요. 헌신.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발이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 뭐라 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과거의 아픔의 헌신, 상처의 헌신, 실패의 헌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을 때 주님 헌신했잖아요.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신 우리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멋진 후반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라나에 있는 왜 모세가 지금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 40년 또 도망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를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것도 있지만 나 거기 가면 죽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백성 건지는 거 아니요. 내가 먼저 죽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글을 보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얘기하냐, 미래의 불안, 미래의 염려를 버려야 돼요. 과거의 상처도 버려야 되지만 미래에 대한 내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멋진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 원수를 밟아 이기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기 원한다고. 승리는 내 것일세. 내게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은 그거고 내가 살아가는 거 그거가 아니라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3월 2일 날 입학식을 했잖아요. 애들 입학식 한 거 보면서 오늘도 말씀 준비해드려요. 우리도 이제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 입학식 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입학식. 하나님의 학교에 다시 달려가는 입학식. 내가 이제는 과거의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 원수를 밟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인공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의 주인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충만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향해 전진하며 달려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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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애 속에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건설 온전히 붙들어